우리가 오늘 낭독한 성경 말씀의 결말은 누구를 따르느냐로 끝납니다. 오늘 20장 2절을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지도를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텐데 요단강 건너 길갈에 왔어요. 근데 그 길갈에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예루살렘에 가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세바를 따라갑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좀 우문이긴 한데 그래도 질문을 드릴게요.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좋을까요? 다윗 따라가는 것이 좋을까요? 세바를 따라가는 것이 좋을까요? 다윗이죠. 당연히 다윗이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왕이고 세바는 불량배이기 때문이에요. 20장 1절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라. 세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불량배. 여러분 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야 불량배 따라가는 게 좋아 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량배 따라가라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불량배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당연히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량배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신약 성경과 연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 불량배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량배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벨리알.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는 존재로 신약 성경이 소개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벨리알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여러분 세바를 따라가는 것은 곧 그리스도 편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윗과 같이 가려네 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러 보니 다윗과 같이 가려네 라고 설교 제목을 잡아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설교 제목을 잡는 게 좋겠다? 주와 같이 가려네. 자,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서 왕 다윗, 불량배 세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왕 다윗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불량배 세바 자리에 누구를? 벨리알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와 같이 가려네라고 정의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되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2절 끝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그들의 왕 다윗과 어떻게 해요? 합하여 따랐대요.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합하여 따라야 돼요. 자, 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임금에게 다
바짝 붙어 갔다.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요? 바짝 붙어 따라가야 돼. 바짝 붙어. 자, 여러분, 주님은 바짝 붙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어요. 주님을 바짝 붙어 따라가지 않고 다르게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다르게 따라간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불법 체포돼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바짝 붙어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자,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게 있고요, 주님을 바짝 붙어 따라가는 게 있어요. 주님을 바짝 붙어 따라가지 않고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 우리 뒷이야기 좋은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야, 안 좋은 이야기예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 그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서 예수님 인정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 때 밖에 뛰쳐나가가지고 꺼이꺼이 울었죠. 꺼이꺼이 울었죠. 주님이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 그 뒷이야기 결코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고마운 곳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여러 중고생,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제 앞에서, 담임 목사님, 나필성 담임 목사님, 악수 한번 해도 괜찮겠습니까? 청소년들이 담임 목사라고 해서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바짝 붙어주는 것, 참 고마워요. 주님을 따르기는 한데 멀찍이 따라가나요? 바짝 붙어 따라가나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 어떤 걸까요? 이런 이야기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말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 좋아. 신앙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신앙 갖고 신앙 사는 거 좋아.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그런데 적당히 해. 너무 가까이 하지 마. 교회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목사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교회 모임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되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따로 떨어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합하여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바짝 붙어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은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하잖아요.
왕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 불량배 세바를 따라가는 사람들, 당연히 왕 다윗을 따라가야죠. 어떻게 불량배 벨리아를 따라갑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아니라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 세바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세바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들이기에 어떻게 그 세바를 따라가지?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세바를 따라간 그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바를 따라간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런 모습이 내게 있으면 나도 주님을 바짝 붙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세바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도 있다면 나도 누구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바를, 벨리아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선명하게 떠오르는 옛 기억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금성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가지고 부임을 하고 참석한 첫 노예 때 이야기예요. 담임 목사 청빙의 법적인 행정적인 마무리는 노회에서 나필성 목사를 금성교회 위임 담임 목사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위임장을 줘야 돼요. 그게 교회법상으로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임 담임 목사 청빙 투표 그 공동회의 주관을 하고 나필성 목사를 금성교회 위임 담임 목사로 결정을 하게 됐잖아요. 청빙 결의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절차는 노회에서 위임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회에서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면 노회 안에 정치국이라고 하는 상임위가 있어요. 정치국장 목사님이 계시고 정치국 위원인 여러 목사님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노예 가면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회무 처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잠깐 그 쉬는 시간에 당시 서기 목사님이 저를 급하게 찾으시는 거예요. 나 목사. 예 목사님. 지금 나랑 꼭 인사드려야 될 목사님이 계셔. 나랑 같이 그 목사님 찾아서 인사드리자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서기 목사님이 인사드려야 되는 그 목사님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해무 처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치국 모임에 이제 저는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정치국장 목사님 계시고 여러 목사님들 계시는데, 이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노회장을 하셨던 목사님들, 소위 증경 노회장 목사님들이 쫙 둘러 있습니다. 야, 딱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그냥 다짜고짜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말씀을 바바바바바바박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멘트,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도둑놈처럼 성도들 신방하고 다니고 있다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우리 성도님들 부임 신방 쫙 했잖아요. 그 소식을 들으셨나 봐.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명분은 이거예요. 노예 위임장도 받지 않은 목사가 왜 부임 신방, 성도들 신방하고 다니냐, 이 도둑놈 같은 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막 화를 내면서 계속 퍼부으셨어요. 정치국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여러 목사님들이 그 누구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퍼부으셨거든요.
한참을 하셨어. 그러니까 정치국장 목사님께서 자, 저기 다른 목사님들 나 목사님에게 질문할 거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목사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 목사님 이제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저를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딱 닫고 저한테 한 말씀 하셨어요. 나 목사님, 소신껏 목회하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노예에서 위임장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정치국에서 그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 나누면 모르지만 위임장 주는 거 결의하고 노예에서 이제 위임장 받았어요. 정치국에서 허락이요 했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며 저한테 성도들 신방하는 거 도둑놈처럼 말이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화를 내시더까. 당시 서김 목사님이 저를 급하게 찾고 먼저 인사드려야 되는 분이 계시다라고 막 했던 것, 이런 것들 종합을 해보니까 뭐냐면 이 목사님께서 노예에서 굉장히 나름 위치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은 노예에서 아직 위임장도 안 줬는데 이게 명분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날 뭘로 보고 내가 노예에서 이 정도 위치고 내가 이 정도 영향력이 있는 목사고, 그런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김 목사님이 왜 그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하자고 저를 급하게 찾았겠어요? 서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뭔가 얘도 들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저를 좀 보호해 주려고 막 했는데 이미 물 건너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했던 거지.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나빴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제가 깍듯이 잘 모셨고요. 그 목사님들 그 이후에 저 아주 잘 해주셨고요. 뭐 지금은 당연히 은퇴하셨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 세바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과 이 이야기가 얼마나 흡사한지 모르겠어요. 세바를 따라갔던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 지금 반란으로 피신해 있는 다윗, 압살롬 반란 진압되고 난 다음에 이 10지파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어요? 야, 다윗 왕,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윗 왕을 모시고 돌아왔어. 여기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요단강 건너가서 다윗 왕을 모시고 돌아온 유다 지파 보고 이 도둑놈들은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43절에 보면 우리는 열목을 가졌다. 우리가 힘이 이렇게 세, 우리가 세력이 이렇게 크고, 그런데 말이야 뭐냐? 왜 우리 멸시해? 우리 왜 멸시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뭔 멸시를 했다는 거지? 그 내용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냐? 먼저 의논하지 않았다고, 먼저 상의하지 않았다고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바를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분명히 압살롬 반란 진압되고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왕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좀 안정시키고 나라를 다시 바로 다 세워가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었고,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문제 해결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바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왕의 귀한, 나라의 안정,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초점을 맞췄어요? 자기들한테.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이 정도 사람인데, 우리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랑 먼저 상의하지 않아? 왜 우리가 첫 번째가 아니야? 왜 니들이 첫 번째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먼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도 신약성경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어디에 사용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제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했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저는 왼편에, 저는 오른편에. 그 이야기 들은 다른 제자들이 와, 훌륭하다. 그랬어? 아니면 막 불같이 화를 내세요? 막 화를 내면서 싸웠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계속 다윗 왕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벨리야를 따라가 버리네.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야. 내가 첫 번째야지. 이것이 중요한 거야. 지금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첫 번째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돼야 되고, 내가 으뜸이 돼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사람들 결국 주님 따라가지 못해요. 누구 따라가 버리게 됐어요? 벨리알 따라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님 따라가다가 엉뚱하게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계속해서 주님께 바짝 붙어 주님을 따라가는 주와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첫 번째여야 된다. 내가 먼저여야 된다. 내가 으뜸이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사람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 따라갔고, 이것이 중요한 사람 다윗을 바짝 붙어 따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디서든 왜 이런 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먼저가 아니야? 왜 내가 첫 번째가 아니야? 왜 내가 으뜸이 아니야? 라고 생각드는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먼저가 아니면 어때? 괜찮아. 내가 첫 번째가 아니면 어때? 괜찮아. 내가 으뜸이 아니면 어때? 괜찮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멀찍이가 아니라 주님께 바짝 붙어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설교 전에 우리 같이 불렀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십시다. 곡조 있는 기도로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짝 붙어 따라갈게요. 제가 주와 같이 갈게요. 주와 같이 걸을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면 좋겠어요. 후렴구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시작.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예, 이 믿음, 이 고백, 이 소원, 이 찬송에 담아서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손에 이끌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벨리야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를 따라가는 한 주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따르되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짝부터 주 예수 따라가는 한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